할렐루야. 네. 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던 우리 더세움 가족들과 함께하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 우리 지난주에는 에스라의 결론을 우리 함께 같이 공부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에스라서의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 1장의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1장의 핵심 주제는 계획과 섭리라고 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1장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 유대인들의 바벨론 포로가 70년 만에 끝이 나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포로기에서 이제 그 귀환하게 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첫 단추가 맞추어지는 그런 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것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말씀이 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1장의 본문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5절부터 11절까지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과 또 고레스 왕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또 고레스 왕이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였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분명하게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의 공포도가 조소도 내려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 그것을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지금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에스라 1장의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그 역대하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과 겹치는 말씀이에요. 역대하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역대상, 역대하 말씀도 에스라가 이제 기록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쭉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1절의 말씀에서 그 역대하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과 이어지는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우리가 아까 봤듯이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죠. 네, 제가 이렇게 PPT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성경책을 이렇게 옆에 딱 펴셔서 성경책을 이렇게 찾으셔서 이 말씀을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고 또 이렇게 밑줄도 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 뒤에 말씀 뒤에 숫자를 써놨죠. 네, 그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가로 그 뒤에 1097 페이지를 적어놨습니다. 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페이지를 보고 빨리 넘기셔서 말씀을 이렇게 찾으면서 눈으로 확인해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 다시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미 하셨다는 것이죠. 네. 그 말씀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사야 4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구약 1024페이지인데요.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네, 그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말씀은 고레스가 왕이 되기 한 2세기 전에 이미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45장, 같은 45장 1절 말씀을 보면 고레스라는 이름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 섭리가 이미 다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것을 정확하게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 그것이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 하신 그 말씀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또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계속 가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고레스 왕이 그 선포한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고레스 왕이 선포한 내용이고, 고레스 왕이 보장한 어떤 공정성과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네. 이렇게 고레스 왕이 이제 공포한 내용, 선언한 내용, 혹은 이렇게 문서로 제시한 내용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만 보면 먼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레스 왕이 단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끔만 해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명령하고 있고, 성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볼 때는, 야, 고레스 왕도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나 보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그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우리 개론에서 조금 나누었지만, 아, 이 넓은 그 광대한 그 제국을 직접적인 정치로서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그 포로가 되었던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들의 나라와 또 특별히 종교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완화된 정책을 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도 그들의 나라에 돌아가서 그들의 신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들의 신을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 대신 이제 페르시아를 주권으로 섬기고 종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왕권을 인정하는 한에서 그렇게 허락을 해주게 된 거죠. 역사적인 기록을 보니까 이 고레스 왕이 남긴 그 원통형 비문이 있는데요. 거기에 내용이 써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 원통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전을 짓게 했다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고, 또 그 가운데 내용을 보면 그 마루둑, 그러니까 바벨론이 원래 그 믿었던 우상, 그 마루둑을 다시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또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신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종교를 이용한 사람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다신교에 심취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하자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고레스가 그런 다신교적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가 또 정치적인 이유로 예루살렘의 그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 말씀을 갈게요. 아, 계속해서 그 다음은 5절과 6절 말씀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협력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5절 말씀부터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섬겼더라, 기쁘게 드렸더라 그렇게 나오죠. 네, 이제 빨간 글씨로 이제 표시한 것들 유다와 베냐민 이제 유대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면 사람들, 그러니까 사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뜻하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미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들이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들도 기쁘게 다시 그 유대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때 물심양면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이 바로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이었어요. 뭐 권면이 아니라 참고 조항 이런 게 아니라 명령을 내렸어요.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전을 같이 지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제가 밑줄을 쳤는데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우리 1절 말씀에도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감동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또 우리가 그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뜨겁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감격을 하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도시원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그 원래 이스라엘의 그 민족 지파는 12지파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그께 드리는 예배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제 레위 지파는 특별히 구별해서 빠지고 요셉의 아들, 그래서 베냐민과 므낫세로 나누어서 12지파가 딱 이루어지죠. 근데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12지파 가운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기록돼 있어요. 나머지 10지파는 어디 갔을까? 네,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예, 나머지 10지파는 어디 갔을까? 왜 참여하지 않았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되죠. 네, 그것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만 더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대한민국이 분단된 것처럼 남과 북으로 이제 분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열왕기 상하 말씀 이제 쭉 읽어보면 사무엘 상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자세한 이제 스토리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전까지는 통일된 그 왕국이었어요. 근데 솔로몬 이후에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 여로보암과 함께 북쪽을 선택한 지파가 바로 10지파였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과 남쪽에 남게 된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갈라지게 되죠. 참 그 과정에 뭐 상당히 복잡한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올라간 그 여로보암이 굉장히 큰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였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소중했고 중요한 민족이었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간 이 열 지파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쪽에 예, 성전을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대신 부르기도 해요. 사마리아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조각해서 놔두고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게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정치적으로 자기 민족이 자신에 따른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다시 남쪽으로 넘어갈 것을 걱정했어요. 그래서 북쪽에도 성전이 있고 북쪽에도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거짓으로 백성들을 미혹하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남유다와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은 뭐 이방 민족보다도 더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 남유다 입장에서 볼 때 북이스라엘은 변절자 그리고 이단, 사이비 그리고 혼혈민족.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혼혈민족이 되죠. 그래서 완전히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이제 신약 성경에도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도 나오지만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갈등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부터.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서도 이스라엘이 이제 뭐 북이스라엘도 이제 먼저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망하게 되지만 이제 포로기 이후에도 70년간의 포로 생활 이후에도 남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유다 민족과 베냐민 민족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나머지 10지파들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그들도 도와줄 생각이 없고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보다도 더 더러운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 말씀에도 나오지만 에스라 말씀에도 나오고 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또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돼요. 또 그들의 힘이 커지는 것을 걱정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대립의 역사가 계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우리 에스라 이제 뒤 후반에 10장 뭐 11장 이제 밑에 나오지만 이제 그 에스라가 그 이방 민족과 그 결혼했던 그 유다 베냐민 그 남성들에게 이방 여인을 내쫓으라고 이제 부인을 쫓아버리라고 이제 명령하죠. 결혼에서도 살짝 다뤘지만 굉장히 그 뭐 지금 우리가 이해할 때는 뭐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아주 뭐 사이비 같은 그런 행위였지만 이러한 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이방 그 혼혈 이방인들과 그 혼인했을 때, 그 혼혈 민족이 되었을 때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것을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봤던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민감하게 에스라가 했던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지금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면서 또 넘어가겠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제 고레스 왕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같이 협력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7절부터 말씀 보니까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신의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르드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알에게 넘겨주니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고레스 왕도 하나님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고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1장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다시 꺼내줬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 그릇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그 거룩한 성물들입니다. 네. 우리 전에 그 말씀에서 우리 함께 나누었던 그 솔로몬 성전이 건축될 때, 그, 네, 우리 주일날 한번 그 선을 넘는 교회 그 설교에서 함께 나눴는데, 그 성전 건축될 때 이방인의 그 놋을 만드는 기술자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그 놋 그릇들, 성전 안에 쓰여졌던 그 성물들, 그런 모든 보물도 또 금으로 만든 것들, 그런 촛대들, 뭐 여러 가지 그런 성물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다 빼앗겼어요. 예. 그것이 이제 열왕기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 그때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름을 많이 들어봤죠.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할 때 유다가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우리 작은 말씀, 조그만 말씀을 보니까 열왕기하 24장의 말씀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몇 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점령했는데요. 2차로 그가 점령했을 때 그때 여호와의 성전 안에 모든 보물들 또 모든 성전 그 기물들을 다 뺏어갔어요.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가서 그 우상에 바벨론이 믿는 그 우상의 신당에 다 보관시켜 놓고 그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5장 3절 말씀 보니까 그 보물들로 자신의 귀족들 또 그 왕후들과 후궁들과 술자리 하는데 그것을 잔으로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런 성물들을 우상의 제단에 사용하고 또 자신의 그 쾌락을 즐기는 그런 술자리에 술잔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참기 힘든 그러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가져온 그 그릇들로 술을 마셨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벽에 글씨를 쓰십니다. 손가락으로. 네,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보고 이제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불러서 그 글씨를 해석하라고 하지만 해석을 못해요.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벽에 써진 그 글씨를 보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을 해주죠.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곧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을 해주고 그것이 또 실제로 금방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 성전 보물들, 그것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 일이 이제 7절,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제 그 옮겨진 그 기물들의 그 숫자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이러한 또 구체적인 그런 서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모든 그 성전 재건이 고레스 왕이 공포한, 인정한 공정성과 정당성을 가진 일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말씀, 기록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같이 공부했는데요. 특별히 에스라 말씀부터는 우리가 성경 퀴즈를 같이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부한 내용을 복습도 할 겸, 그리고 더 이제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짧게 한 3문제 정도 한번 성경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맞춰보시고 성경 퀴즈를 다 맞추신 분들은 상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직접 드릴 수가 없으니까 받았다고만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에스라서의 배경이 되는 포로 귀환을 명령한 왕으로서 구약 이사야서의 그 이름이 이미 기록된 바사의 왕은 누구일까요? 1번 문제 참 쉽죠. 우리 1장 2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1번 느부갓네살, 2번 아합, 3번 고레스, 4번 아낙사스다. 3초를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예, 바사왕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명령했죠. 느부갓네살 1번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이었고요. 2번의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이세벨과 결혼해서 우리가 또 성경 말씀에서 또 갈멜산의 대결 또 말씀 나눴죠. 그때 왕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굉장히 그런 큰 타락과 영적인 그런 멸망을 갖고 왔던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낙사스다 왕은 고레스 다음에 페르시아의 왕이 된 왕이죠. 그래서 아낙사스다를 통해서도 성전 재건이 조금 지연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여튼 정답은 3번 고레스입니다.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박수를 쳐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 에스라 1장 1절에 그 이름이 기록된 선지자이며 이스라엘 민족의 70년의 포로 생활과 귀환을 예언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이번 문제도 쉽습니다. 1번 에스라, 2번 느헤미야, 3번 다니엘, 4번 예레미야. 3초를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이제 이루신다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참여한 지파를 고르시오. 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이 성전 재건에 참여한 지파는 단 2지파였습니다. 네, 나머지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1번 유다 납달리, 2번 유다 베냐민, 3번 루벤 지파와 갓 지파, 4번 베냐민과 므낫세 지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네, 모두 다 맞추신 걸로 믿고 축하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또 그 에스라 1장 말씀을 한번 쭉 읽고 묵상하시면서 내용들을 마음속에 담고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다시 또 추워졌는데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또 특별히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 가운데 개인 위생 또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키셔서 건강하게 이 계절을 잘 지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또 우리 더세움 교회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늘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혀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더세움 모든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 즐겁게 교제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응답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 여기 계시네.